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지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하기를 원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놓여 있기도 되고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 또한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신학을 시작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를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그냥 학교에서는 잠을 자거나 수업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아이가 신학을 하고 이와 같이 신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하며, 너 같은 애가 무슨 그런 데를 가냐. 근데 뭐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과연 이런 자가 예수님 앞에 쓰일 수 있을 만한가 라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남들처럼 이름을 뛰높이거나 내가 남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죄의 자리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어서 소생 불가능하였던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수히 많은 귀신 들렸던 이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변화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결코 바뀔지 아니할 것 같은 사람, 결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아니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아니할 만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런 광인과 같은 모습이, 미치광이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흉폭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자가 이 귀신 들렸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소리를 지르기에 앞장섰던 자고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이런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귀신 들렸던 자를 이렇게 만나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기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이 연기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막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속을 계속하여 보다 보면은 이게 결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매여 있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만을 하고요, 나중 가서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시인하기까지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이와 같이 토해내고 이것을 배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상당히 힘이 세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의 힘을 초월해서 이게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또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광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날뛰고 소리치고 아무도 옆에 오지 못하도록 날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날뛰기 시작하였을까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귀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 고꾸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다양한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나도 발휘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진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금은보화를 내게 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 유혹한다 한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신이 군대라 말합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돼지떼가 놓여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그 많은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그들이 이와 같이 몰살당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거라사의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땅이고요. 이방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지금도 우리가 고사상을 차린다라고 말하고 돼지의 그 코에다가 돈을 꼽으며 자신들을 안전히 지켜주기를 바라며 사업이나 이런 자동차 같은 것을 샀을 때에 안전을 기원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돼지들은 이와 같이 우상의 것들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우상의 것들이 아무리 그 돼지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며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앞에 나아올 때 변화받은 것이다. 예수님 안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이런 돼지 같은 것들, 우상의 것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세상, 돈이 최고이다라고 말해요. 명예가 최고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최고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최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어느 것 가운데의 마음을 우리가 고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런 돼지떼 가운데에 몰살당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허망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젊은 나이 가운데에 이렇게 생명의 수완이 끝나서 죽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 하면 100세 이상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70대의 나이에 죽거나 60대의 나이에 죽거나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밖에 살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득실거리며 날뛴다 할지라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승리하실 참신은 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자와 같이 잘못된 것에 매여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변화되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려 예수 안에 거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겪었던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을 보던 이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야 됐어요. 하지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런 모습이었는가? 지금 이 땅은 이방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면은 돼지떼를 키우지 않아요. 레위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지도 아니하였고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은 이방의 땅이었어요. 이방의 땅 가운데서 왜 이들이 떠나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 돼지떼가 죽음으로써 물질적인 손해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같이 있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 돼지떼가 아니라 또 다른 가축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죽게 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변을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한 번에 무슨 일만 잘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게, 교회에 나올게, 내가 이번에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내가 더 열심히 다닐게,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를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잘 섬기느냐?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요, 예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때에 시간적인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남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이 두려워하여 예수가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지킨다 한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영생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지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은 세상의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손가락질 당한 것, 내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피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 안의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었어요. 지금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손해를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 앞에 오셨을 때에 떠나기를 바라였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사모하며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더욱더 쌓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 변화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변화됐으니까 그냥 삶을 살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성내에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 가운데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어요. 적게는 인천, 더 멀게는 서산, 더 멀게는 각각 우리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던 이 귀신 들렸던 자, 매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이 원하였던 것은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성내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변화되었다고 즉각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향에 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께 불리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에, 나의 친구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 나만을 위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그 앞에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말하였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의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나를, 노예였던 나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나고 전파하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매였던 자를 풀어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것,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삶,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청지기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매이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어 거듭나 주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십니다. 돼지 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며 오직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안에 변화되어져 구별된 삶을 사는 영적인 나실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그반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이로써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답답한 문제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더하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매였던 귀신에 매였던 군대 귀신에 매여 있던 자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심처럼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의 것들을 척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떼에게 귀신이 옮겨가 수장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마귀의 것 모든 가짜들은 진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안에 변화된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선악과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어느 곳을 가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 앞에 무너졌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오니 대장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당한 수장의 사건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쫓는 애국 군대들이 홍해 앞에 수장되어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마귀들이 날뛰고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 다가온다 한들 예수로 무장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승리를 차지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얻은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를 나타내기에 힘쓰는 빛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지체들 아버지께서 하늘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곳간 또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를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품 안에 거하여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